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2면에 있는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기도는 실전입니다. 끝장을 봅시다. 우리는 신년의 첫 달 3주간 3코드 챌린지를 하고 있습니다. 1주 차에는 믿음이라는 기초를 세웠고 2주 차에 선포라는 도구를 우리는 지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3주 차, 이 모든 것이 실제로 터져 나오게 만드는 화약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묵상해 볼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유심히 들여다보면 독특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기도가 하나님께 정보를 보고하고 있는 듯 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배가 고파요. 하나님, 제가 돈이 없어요. 하나님, 누가 저를 괴롭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것들을 과연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 무엇인가 내 인생의 정보를 브리핑하는 시간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의 고수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응답을 명령하는 권세로 여겨졌습니다. 조금 다르죠? 우리는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것을 토로한다라고 하면 정말 신앙의 고수들에게 있어서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여 응답을 명령하는 권세로서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 청탁해봐라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어요. 청탁해봐, 그러면 내가 잘 들어보고 들어줄게.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이름으로 구하라. 여러분, 여기서 구한다는 단어는 권리를 가진 자가 당당하게 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끔 여러분들은 이 구하는 것이 민망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은 죄가 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요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밤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3코드 챌린지의 마지막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야성 있는 기도로 이 한 해를 무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영적 파이프라인입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오듯이 기도는 하늘 저수지와 내 삶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왜 끊임없이 가뭄일까? 그때 생각해 볼 것은 이 파이프가 과연 막혀 있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수도꼭지를 내가 잠궈 놓은 채 안 틀고 있지는 않은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그 뒤에가 무엇이죠? 뭘까요?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기도하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통하여 끊임없이 축복을 주시고자 하는데 너희가 얻지 못한다면 너희들 점검해 볼 것이 있다. 영적으로 점검해 볼 것이 무엇일까요? 혹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떠다녀도 강랜이 안 깔려 있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기도는 하늘의 5G 광통신망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겁니다. 기도에 안테나가 서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은 늘 언제나 저 먼 공중에서 맴돌 뿐입니다. 야고보서 5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그리고 다시 기도하니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비를 주셨습니다. 엘리야가 기상청 직원이라서 비가 안 오고 비가 오는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늘의 창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사용하신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구원한 자들에게,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주시는 권세라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의 환경이 메말랐다라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무릎을 꿇고 하늘의 그 축복의 파이프라인을 가동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무릎이 굽혀질 때 하늘의 아름다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응답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내 수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응답받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꼭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를 마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늘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꼭 담겨져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께 구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일정의 결제 도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은행 가서 100억을 빌려달라고 하면 은행장이 뛰쳐나와 여러분 저에게 100억을 빌려주겠습니까? 청원 경찰에게 붙잡혀서 바로 쫓겨날 거예요. 하지만 제가 대한민국 대통령의 인감도장을 들고 가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부가 인정한 어떠한 계획에 대해서 이제 확인이 있는 그것을 들고 은행에 가면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은행장이 버선발로 뛰어 나올 것입니다. 제 실력이 아니라 이름의 권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가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에게는 돈도 없었고 의술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예수님이라는 이름의 인감이 있었습니다. 기도는 내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가끔 한국교회 성도들은 너무 열정이 있어서 기도가 무엇인가 자신의 영성을 뽐내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경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실력을 뽐내는 자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빌려 쓰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저는 부족하지만 제 등 뒤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요구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진동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갇혀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영성이 있다 한들, 기도를 유창하게 몇 시간 한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응답받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지요. 내 수준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응답받게 하신다면
우리의 삶의 기도는 매우 중요한 것임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는 거룩한 집념입니다. 기도는 단판 승부가 아닙니다. 신앙은 한번 잘 싸워서 이겨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응답의 문이 부서질 때까지 두드리는 야성입니다. 기도의 야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약점은 한두 번 기도해보고 뜻이 아닌가 봐요 하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겸손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게으름이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이야기하셨을까요?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지 않겠느냐? 즉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에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집념을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믿음은 집념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응답될 때까지 달려가는 것입니다. 단단한 안반을 뚫을 때 굴착기가 그 안반에 정을 받고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굴착기가 한두 번 치고 맙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칩니까? 안반이 뚫릴 때까지, 암벽이 깨어질 때까지 굴착기는 끊임없이 그 안반 암벽을 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영적인 굴착입니다. 응답의 안반이 터질 때까지 기도의 정을 박았다면 그 박은 정을 끊임없이 믿음의 기도로 때려야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응답의 안반이 터질 때까지입니다. 조지 물러 평생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되어져 있고 책으로도 나왔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그 예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에게 한 친구가 있었는데 조지 물러는 그 친구를 위해, 그 친구의 구원을 위해 무려 몇 년을 기도한 줄 아십니까? 52년을 기도했습니다. 52년을 기도해도 그 친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주변에서 뮬러에게 그만 포기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조지 뮬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 참 멋있지 않습니까? 52년 지난 기도의 사람이 누가 보면 참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응답은 반드시 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 조지 물러는 그 친구의 구원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친구 52년 동안 뮬러가 기도해도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친구가 뮬러의 장례식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조지 뮬러가 무려 5만 번 이상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던 것은 거룩한 집념 때문입니다.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정을 한번 박으면 응답될 때까지 놓치지 않았던 거룩한 집념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보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올 한해 작정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있으시죠? 하나님 이거 하나 터뜨리면 하나님 제가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또 기업 가정 자녀의 삶에서 하나님 이거 한번 터뜨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섭섭지 않게 하나님께 쏘겠습니다. 하나님 말투가 이래도 좀 들어주십시오. 그래야 이제 하나님의 종인 저도 좀 그 옆에서 좀 얻어먹고 살지, 안 그렇습니까? 성도 잘 되는 게 목사 인생이 달라지는 거지. 목사 인생이 달라져야 여러분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성도 잘 돼야 목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도가 잘 돼야 밖에 나가도 목사 얼굴에 환한 웃음이 피죠.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하나님 끊임없이 기도하고 정을 때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지만 소망하고 있는 것 있죠? 응답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응답 안 하고는 못 빼기도록 하나님의 보호자를 거룩한 집념의 기도로 흔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의 야성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불가능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불가능은 없습니다. 왜? 우리의 능력과 생각과 환경과 우리의 모든 범위를 뛰어나 하나님께서 거룩한 집념을 가진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으로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우리 구주께서 일하십니다. 기도가 있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3코드 챌린지 기억하시죠? 믿음, 선포, 기도.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오늘 마지막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 안에의 믿음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설계하십시오. 지금 정확한 기도 제목이 없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참 백지를 하나 주고 마음껏 그리라고 한다면, 아니 여러분에게 백지 수표를 주고 네가 꿈꾸는 대로 하고 싶은 그 프로젝트를 위해 금액을 적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 무엇을 위해, 어떤 프로젝트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그곳에 금액을 적을지 여러분 믿음으로 설계해 보십시오. 믿음의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달려갈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의 큰 꿈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늘 고만합니다. 그러기에 믿음으로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선포로 여러분의 아름다운 영적인 지경의 털을 닦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설계를 했다면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실 걸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로 여러분이 꿈꾸고 털을 닦은 자리에 기도로 건물을 올리십시오. 특별히 오늘 마지막 3코드 챌린지의 마지막 시간 기도의 적용점을 다시 기억하고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늘의 파이프라인을 뚫으십시오. 매일 30분 집중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여러분의 삶에서 꼭 확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있죠? 그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출근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조용히 일찍 일어나는 아침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도 있어요. 정확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꿈을 꾸며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의 이름을 휘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수준으로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선포할 때도 내 수준 말고, 내 수준은 너나 나나 비슷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수준은 비슷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봤자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수준은 그만두고 하나님의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꿈꾸며 선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죽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정말 머리에 깊이 새기고 응답이 올 때까지 여러분 들이받는 거 아시죠? 이 들이받는 거, 머리 디밀고 들이받는 거,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로 들이받으십시오. 3코드 챌린지가 이 안에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는 영적인 기초가 될 것입니다.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내 입술의 선포가 내 인생의 간증이 되는 이 한 해를 나아가게 하는 이 3코드 챌린지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믿음으로 꿈꾸고, 그리고 선포로 여러분의 삶의 털을 닦고
기도로 그 아름다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사명의 꿈, 여러분 건물을 올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이 안에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신 마음으로 믿음으로 꿈꾸고 있는, 정말 여러분이 소원하고 간절히 엎드리고 하나님 저는 괜찮지만 이것만은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찬양 부를 때 이 안에 여러분의 모든 간절한 기도 제목을 다 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제목 2가지를 좀 이야기할 건데, 짠짠짠, 한 주 안 봤다고 우리가 이렇게 안 맞나? 말하기 전에 나와요. 네. 한 해 동안 금요 성경 집회를 안 올라 그래도 안 올 수 없는 이 소중한 자리를 지키는 우리 메아리 선교단의 우리 반주팀, 우리 반주팀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그리고 영상으로 섬기는 우리 영상팀을 위해서 감사와 격려의 박수. 잘해주세요. 야, 나 때는 다 했어. 제발 그 라떼 이야기 하기만 해요 진짜. 하여튼 나와 다른 생각을 꼭 이야기하고 막 싶어서 안달하지 마. 자, 오늘 말씀 듣고 이 찬양 부를 때 기도할 제목은 기억해요. 내 삶에 놓인 이 산지 있죠. 여러분의 믿음의 꿈. 그게 아무리 험하고 거친 들판일지라도 피하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달라고. 그게 여러분이든지 여러분의 자녀든지 그리고 우리 교회의 우리 조국의 앞길이든지 내 앞에 놓인 이 산지는, 여러분의 꿈은, 기도 제목은 쉽지 않아요. 쉬우면 기도 제목일까요 아닐까요? 그렇지, 쉬우면 기도 제목 안 하지. 기도 제목이라는 건 원래 원대한 거예요. 그 산지는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질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험하고 거친 들판이라도 피하지 않고 머리 들이밀고 맞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 다시 말하면 믿음의 용기가 무엇입니까? 그 안반이 깨어질 때까지 머리 들밀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2번째,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내 삶의 견고한 진과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사를 보게 하여 달라고. 그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깨면서 가는 거 있죠.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그 어릴 때 그 문방구 앞에 가면 작은 오락기 이렇게 갖다 놨잖아요. 저는 50원 놓고 했나 그런데, 그러면 오락기의 특징이 있어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 그리고 이제 최종, 이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람이 최종적으로 가는 거. 왜 아이들이 그렇게 오락을 열심히 하는 줄 알아요? 깨는 맛으로 하는 거거든요. 신앙은, 기도는 깨는 맛이 기가 막혀요. 이 맛 한 번 들이면, 야, 이거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금요일날 한파가 와서 영하 30도가 된다 그래도 아이 다들 적고 와가지고 다 엎드릴 거예요. 왜? 깨는 맛을 알면 신앙생활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도로 깨는 맛을 못 보고 늘 언제나 처음에 아이들은 스테이지 1도 못 깨서 50원을 끊임없이 놓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데 너 타가 보면 하나 깨고 하나 깨서 또 스테이지 2 넘어가서 3 넘어갈 때 또 엄청나게 돈 쏟아부어서 막 아이들 오락하거든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깨는 맛. 안 깨질 것 같은데 깨어지는 것이죠.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이름을 여러분 활용하십시오. 구하라.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견고한 진과 장애물이 무너지는 역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믿음대로 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그리고 내 입술의 고백이 내 인생의 간증, 주님을 간증하는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옵소서. 기억하시겠죠? 네, 이거
붙잡고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